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성탄 축하 예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전에 손석희가 했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연이라고 취급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E.H. 카란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과 필연, 이게 왜 이제 오늘 첫머리에 나오냐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그림만 보고도 뭔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이제 흉상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동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아기 예수님이겠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떠나고 있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모든 것이 정해진 그런 계획이었다,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때였을까?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때 아구스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고향을 내려가게 되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지만 유대 땅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도를 보게 되면은 맨 위에가 갈릴리 나사렛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아랫동네 쪽에 유대 땅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위에서 밑으로 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그러한 요셉이었는데 이제 호적을 하러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동행을 하느냐? 약혼했던 마리아, 결혼과 어떤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냐라고 할 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미가가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장소를 지명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요셉이 베들레헴 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으로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었고 그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을 이제 때가 참에 이루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좋은 소식, 뭐 이래가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단이 딱 관계되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돼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이 뭐 기쁜 소식 뭐 이래가지고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좋은 건데 이단 연결돼가지고 또 이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데 이단이 되는 바람에 교회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그래서 이단은 못된 것들이에요. 좋은 모든 단어를 못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은 진짜 못된 것들이에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굳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죄 없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천사가 하니까 이건 단수인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이런 소식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가 먼저 외쳤죠. 그 이후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제 저녁에 라디오를 듣는데 갑자기 새벽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온라이트가 있었으니까 온라이트를 하고 나면은 새벽 2시에 이제 떡국을 줍니다.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장소로 새벽송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가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그 선물들을 꾸러미를 하나씩 다 챙겨 들고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갔던 데가 지금의 부전역 앞에 있는 그 파출소
지구대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부정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시장길을 따라 쭉 가면서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민원도 별로 없었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이제 찬양하고 캐롤송 부르고 선물 전달하고 그럼 또 그때 선물을 준비해 놓아요. 그럼 선물을 또 받고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새벽송 하게 되었는데, 그 새벽송의 메들리가 뭐였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새벽송들이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는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천사들이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외치게 됩니다. 자, 천사들에 이어서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양이 자기 양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들을 보니까 그 남의 양을 치고 있는데 밤에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의 그 구육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은 메시아가 태어나 있는데 너희들이 구유에서 그걸 보는 것이 그것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가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고 마리아와 또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자의 양을 치면서 보았던 장면, 그리고 베들레헴의 구육관에 가서 보았던 그 장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목자들은 그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본 것을 이제 찬양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부터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 있으면서 그들이 어찌 보면 큰 고통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또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망하는 것을 이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아무데나 이런 말 붙이지 않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나 고넬료에게 붙였던 그런 경건하다는 말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기다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전과 후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임하는 성령은 모든 구원받을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시기는 대중적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하는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거의 선지자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근데 성령이 계시는데 보니까 이래요. 2장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경우예요. 빌립 집사님을 성령이 인도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또한 광야에서 또 어떤 곳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감동으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시몬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시몬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기를 안고 8일 만에 성전에 왔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웬 늙은 어르신 한 분이 오시더니만은 아기를 달래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아기를 안고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 이제 난 지 8일 만에 겨우 보게 된 그 아기가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메시지의 주인공인 구세주가 왔을 때에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을 받아 그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닫고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따지게 되면은 이 당시로 인해서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비하셨던, 신학적으로는 그 전에 이 온 세상에 있기 그 전부터 이미 예비하셨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 후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선민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시몬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시몬은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되어서 84세.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에 84세입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84세에 그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가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더라. 오늘의 설교의 본문은 이 내용이 끝입니다. 천사들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 시몬의 찬양, 안나의 증언,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천하였지만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인데 이게 딴 데는 이제 엑스마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엑스마스라는데 영어의 X가 아닙니다. 영어의 X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맨 앞에 나오는 그 글자가 헬라어로 영어의 X자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냥 온 세계가 그냥 뭐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파티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쁘던데 12월 25일 성탄절, 이 날이 우리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라고 온 세계가 지킵니다. 이 날이 맞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념일이에요. 우리는 이 기념일을 통해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날도 여전히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내전이나 이런 전쟁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각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길 위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온 모든 곳이 정말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엔 평화라고 천사들의 찬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목자들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찬양하며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하여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 외치며 오늘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참으로 그날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날이며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던 날이기에 어찌 보면은 가장 참혹한 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날이기에 그 출발점이기에 온 하늘이 축복하며 찬양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소리쳐 외치는 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온전한 평안, 참된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